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의문과 의심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의심한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문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에게 신의 나들이 나가는데 엄마 아빠 저 빨간 차 저 달리는 저 차가 무슨 차야? 그런 걸 보고 부모가 아이에게 그런 건 묻는 것 아니야? 말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소방차야. 그럼 애가 저 빨간 차는 소방차로구나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문이에요. 의심이 아니고.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를 배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내 아빠 맞아? 의심을 가집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 아빠 맞아?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인데 어떻게 그럼 아빠한테서 나와서 궁금한 그것은 괜찮아요. 배우는 거죠. 내 아빠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도 마치 신앙이 약한 것처럼 불신앙처럼 취급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또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당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품었을 때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묻고 답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의문을 던집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이제 사탄이도 거기에서 생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쫓아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 천국이죠. 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대요. 자, 여기서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사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사단이는 쫓겨났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쫓겨났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교리적인 어떤 교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성경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위입니까? 성경이 위입니까? 성경이 위입니다. 교리는 성경과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교리 자체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교리는 바뀌어져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바뀌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있어도 다 묻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교리에 맞춰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교리를 바꿔야 되지, 교리가 성경을 바꿔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리와 또 그냥 듣고 내려오는 전통, 들어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났어. 그러면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공간처럼 하나님 나라 외에 뭐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쫓겨났겠죠. 천국 귀퉁이에 있다고 쫓겨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쫓겨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나갔다는 것은 천국 바깥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천국이 그냥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쫓겨났다고 해서 쫓겨났다는 단어만 외웠지, 쫓겨난다는 것은 나가는 건데 나가서 왜 어떻게 나갔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는 쫓겨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천국 밖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그 사단이 되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무역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무역. 오늘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 뭐가 많음으로? 무역이 많음으로. 오늘 에스겔 28장 이 말씀은 12절부터 이 말씀들은요, 사단이가 사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역이 많았대요. 여러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웃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누가 왔어요. 이웃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하고 무역할까요? 말 안 되죠. 어떻게 저하고 교제할까요? 사귈까요?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좀 사귀어볼까요? 좀 대화해볼까요? 네. 근데 아저씨 저하고 무역할까요? 안 되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뭔가 무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역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무역하고 러시아하고 무역하고, 네? 무역은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무역이 많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람직한 무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뭔가 다른 나라가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니까 말하면 어둠이겠죠.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가 이 사단이에게 접근해 와서 서로 말이 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 분명히 제가 증언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타락했다면 지금 있는 천군 천사들도 어느 순간 스스로 다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무역을 걸어왔던 그 존재가 누구냐? 오늘 그것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난 거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죠? 그러면 하나 더 의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 그런데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육신적인 어떤 표현의 방법이나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뭡니까? 그냥 빽 죽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죽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알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빽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죽음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일 수 있어요.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어요. 제가 지금 죽었어요. 죽으면 제 영은 죽어요, 살아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제 영은 지금이나 죽었다는 이유나 똑같습니다. 제 영은 죽지 않습니다. 낙원으로 가겠죠. 제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눈에 보이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끝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영도 마찬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옷이 낡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옷이 너무 낡았는데 다른 걸로 갈아입어야겠다. 나는 이 옷 좋아요.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거 다 찢어지고 이거 야 보기 그렇다. 아빠가 나가서 메이크 옷 하나 사줄게. 자기가 친구들 오면 그렇게 입고 싶어도 메이크 옷을 사준다는 아빠가. 그러면 어떡하지? 당장에 벗어 던지고 사러 가죠. 자기가 입고 싶은 새 옷 메이크 옷인데 아무리 지금 이게 좋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정말 건강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 던져 헌옷처럼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새롭게 입힌대요. 그게 뭐냐? 메이크업보다 더 좋은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옷 사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며 따라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신앙인들이 그것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옷 사 입는 그 기분처럼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안 되어질 때 뭔가 삶과 죽음과 영생에 관한 이런 개념들이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그냥 꽥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은데 살아있는 거 그대로.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죽는 죽음을 볼 때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내가 태어난 생명,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래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생명의 영으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사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도 사실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 것처럼 사망은 반대의 개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은 그냥 꽥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할 때는 먼저 어떤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건 기본이죠. 둘째 사망이라 할 때, 셋째 사망은 없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이 있을 때는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사망을 말합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사망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죠. 죽으면은 뭐냐? 음부로 간다. 그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심판받고 잘못되어지면 또 지옥을 간다. 그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음부예요. 음부. 지금은 성경에 스올이라고 표현되어지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음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음부를 안 가요. 낙원으로 가지.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 사망은 음부예요. 음부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존재. 음부의 우두머리 사망. 그 사망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다. 자, 천국을 갑니다. 천국의 가장 대장, 가장 크신 분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생명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도 음부에 있어서 우두머리 사망이고, 사망은 어떤 존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가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부활을 말합니다. 어떤 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멸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금 통치, 권세, 능력은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누구? 사단과 사망의 통치, 권세, 그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전쟁 끝,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경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좌 심판으로 성경 심판은 끝납니다. 그리고 21장, 22장 하면 끝나는데 21장, 22장은 천국을 표현한 걸로 끝납니다. 악이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은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26절 주목하서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망은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원수 존재입니다. 사탄만이 아니에요. 사탄과 사망은 다릅니다. 사탄이 되게 했던, 무역을 걸어왔던 존재가 사망입니다. 그 사탄이보다 더 근원적인 악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맨 나중에 멸망을 받지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로 심판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입니다. 자, 뭐가 던져졌습니까? 사망과 음부. 그 사망과 음부가 수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라는 그 사망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사망은 어떤 존재입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당연히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어요?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 사망도 어떤 영적인 존재로 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여러분 존재입니다. 존재. 그걸 분명히 하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딱 가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 존재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는 그냥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망과 내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망에 이름이 있어요. 사망의 이름이.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 뭐 같아서? 사망 같아서 뭘 모르고? 족한 줄을 모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은 족함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고 계속 꿀꺽 먹는데 말, 더 다오 다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다 잡아먹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노인들 애들 뭐 다 잡아먹어. 다 꿀꺽 족한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욕심이 많다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먹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잡아먹고. 자, 여기서 사망은 족한 줄을 모른대요. 그럼 족한 줄을 모른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스올은 음부입니다. 음부와 무엇이요?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좀 전에 읽었던 하박국 2장 5절에서 사망은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바돈의 이름이, 사망의 이름이 뭐냐?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땅에서 황충들이 막 올라옵니다. 깊은 땅에서 막 올라와요. 깊은 10년이에요. 10년. 깊은 곳 10년. 10년은 깊은 연못을 10년이라 그러죠. 막 올라오는데 그들의 두목을 뭐라고 말해?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 아바돈 사망의 이름입니다. 아바돈이라.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아바돈, 아볼루온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사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음부를 음부. 사망의 나라 음부. 그 깊은 곳. 예, 여러분, 아바돈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망의 이름 아바돈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10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0년 깊은 연못. 그래서 아바돈은 깊은 연못인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 그 깊은 곳은 바로 10년입니다. 히브리 말로 테홈. 예, 테홈이라. 테홈 깊은. 그게 바로 사실은 사망의 나라입니다. 깊은 연못.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까지 말을 해야 되네.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그거는 누가 일을 벌인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깊음 위에 있고. 그럼 흑암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깊음. 그 깊음이 태움이에요. 그게 아바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가 여러분 그리 시작됩니다. 왜 갑자기 창조를 했는데 혼돈이 됐겠어요? 누가 혼돈케 했겠습니까? 사망의 영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들어가면, 아직 창세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원을 잠시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어떤 존재다. 아니, 사단이가 쫓겨나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공간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무역한 그놈이 있던 곳이다. 그놈이 누구냐? 사망이었다. 원수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든 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악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죠. 그런데 악은 존재하죠. 사단이보다 먼저 사망이가. 그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것밖에 없으면 표현이? 그럼요, 스스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처럼 사망의 영이.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이 있는데,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했겠습니까? 좋은 천국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